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 열심히 살고 또 내가 많이 가지고 또 애쓴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다면, 그렇죠? 기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힘들고 의미가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근데 나는 뭐지? 나는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내 인생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셨나? 그런 고민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근원적인 질문이잖아. 나는 왜 태어났을까? 강아지들은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탁 하늘을 보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개뼈다귀나 뜯으려고 태어났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물어뜯고, 그게 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뭘 먹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미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씨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날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보다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어린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앞에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또 그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나 언제 지칩니까?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 이런 고민 해봤어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옵니다, 인생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잘한 것일까?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 돕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곳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 의미를 찾아요? 그래,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가족에 큰 의미를 대부분 많이 두죠. 또 어떤 의미를 둡니까? 돈을 위해서. 돈이 최고야. 돈에 의미를 많이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해야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살고 다른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SNS 통해서 자기 혼자 즐기면 되는데 굳이 올려가지고 나 이거 받았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웃어? 나 이거 받았어 짠 자랑하는 거 아님 하면서 그렇죠? 그게 자랑하는 거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놉니다. 인터넷에 핸드폰에 다 올려요. 나 괜히 오늘 슬프다? 그럼 올려. 그럼 뭐예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관심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 나도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렇죠? 옛날 싸이월드 시대 때 싸이월드 했었어요? 안 했었어. 지금 다 이제 뭐 인별그램 하고 막 인스타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 우리 준이 청년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더 어릴수록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고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로 삼고 삽니까? 오늘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는 분이야.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어주기만 하면 천국도 주셔. 내가 믿어줄게요. 천국 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냐?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내 기도를 이제 안 들어주시지? 내 소원대로 응답이 없으면 야 무슨 예수야. 예수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니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왜 부모가 몰라라 나 몰라라 해? 야 하나님 없어.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등학교 때 내 그게 암흑기였는지 공부 열심히 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갈등과 갈증과 고민과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시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지? 남들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나에게는 왜 그게 없지? 열심히 학생회장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했지만 제 안에는 그런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목표라면 잘하면 천국 갑니다. 잘하면 천국 가요. 나는 천국이 목표야. 그럼 천국 문턱 간신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천국 들어오기만 해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끝이 없겠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만 간신히 들어가는 거 말고, 어디 계신지도 모를 예수님, 난 상관없이 그냥 천국만 가. 그럼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 문만 열고 들어오는 것으로 부르시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옆에 있어라, 내 옆으로 와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옆으로 와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 나의 영광의 자리로 와라, 나의 영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을 목표 삼는 사람은 천국을 넉넉히 가죠. 넉넉히.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체력장 같은 걸 하면은 멀리 뛰기도 시험 봅니다. 멀리 뛰기도 시험 보고 체육 시간에도 시험을 보지만, 요 앞을 목표로 삼으면 그 정도밖에 못 넘습니다. 그러나 내가 1등급을 받고 싶어. 그러면 저 1등급 목표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서 팍 점프를 뛰면 거기 못 미치더라도 거기까지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천국 문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멋질까요? 문턱만 가까이 넘어가는 사람? No.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나왔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에게 무엇을 부으신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막 응답을 해주십니다. 막 잘 돼.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이렇게 됐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이것도 또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안 들어주셔.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시지? 응답이 점점 없어져. 그럼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잘 안 믿고 있나?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세상 축복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요.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줘. 나 이거 갖고 싶어.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이거 나 줘야지. 왜 안 줘? 우린 그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 이만큼 부자 됐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 축복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즉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맺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막 더 친해진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가끔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전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사랑이 깊어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세상 것으로 많이 갖고 기도응답 많이 받은 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응답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겠죠. 그럼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가진 게 많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세상 것 받았냐 안 받았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뭘 받았지? 기도응답 뭐가 됐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돼 있느냐, 그걸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5절 그 다음 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소유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소유된 자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수나미가 나와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준이가 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더 나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끊어지지 않도록.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당신 그렇게 죄 지으면 당신 구원 취소돼, 속지 마세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가 됐으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느냐? 내가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증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지는 그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이런 위험이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가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냐 아니냐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거 말고 예수님, 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육신이 이렇게 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난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공고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 진짜 너무합니다. 날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축복해줘야죠. 저 사람 축복 많이 받았는데 나도 더 축복받게 해주세요. 구별이 되십니까? 부름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는 어려울수록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줄 수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다. 소유로 부름받았다. 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너희는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더 인생이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거기가 그런 곳인지 몰랐는데 이제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염소를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나 봐요. 우상에. 그걸 봤어요. 막 죽이고 피를 짜고 각을 뜨고 하는데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뭐 귀하게 돼, 아프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안 합니다. 막 그냥 막 짐짝처럼 내버려 두고 그럽니다. 피 탁 흘릴 때까지 그냥 쭉 바닥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빼내고. 도살당하는 양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쳤는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그렇게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쭉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야, 이 먹을 것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일 셈이냐. 차라리 노예였지만 애굽이 낫다. 애굽으로 돌려가게 해달라. 차라리 노예 생활 하겠다. 막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계속 뺑뺑이 돌았어요. 1년 11개월 만에 가나안 앞에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고통이 오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사랑의 열매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 우리를 굶어서 죽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건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혹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누구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러나 의미가 없으면 뭐가 돼요? 한낱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수중에 1,000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그 1,000원도 값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평탄치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가 옵니다. 때론 작은 파도, 큰 파도 쉼없이 오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의 파도가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 끊임없이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막 계속 흔드십니다. 구원받은 증거, 우리를 부르신 그 증거가 뭐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세상 것을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라고 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긴다. 환난, 어려움이 와, 곤고가 왜 그 곤란한 상이 오는지,
기근, 당장 먹을 것도 없어. 박해를 받아. 부끄러움, 수치를 당해. 적신이 뭔지 아세요? 알몸이 되는 거예요. 알몸. 이 몸뚱아리가 알몸이 돼.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칼이 목에 들어와. 근데 가끔씩 제가 아내랑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 같아. 목에 칼이 들어서 너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구예요? 이랬을 것 같아. 베드로처럼.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 지금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름받은 자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름받은 자녀는 무엇에 끌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예수 사랑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 예수 사랑으로 와라.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저도 신학교 가면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당신은 왜 신학교 왔습니까? 면접을 보는데 다른 이제 신입생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그 뜨거움을 안고 막 얘기해.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막 소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 콜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떨리는 거야. 왜요? 나 이렇게 안 부르셨거든요. 저를 안 부르셨어요. 근데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러나 남들처럼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고, 면접이니까. 그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끊임없이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는데.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여기 있는 거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작은 등불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작은 등불. 이미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한 작은 등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혹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등불이에요. 자, 이 불을 따라오세요 하면서. 제가 설교 내내 예수를 많이 말하죠. 예수님만 말합니다. 제가 예수 외에 다른 거 이야기 하나요? 안 하죠. 예수님만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 끌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끌리기를 강력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끌리기를. 예수님만.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뉴스를 보면요, 아유 저런 거 왜 당해?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박입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겠습니다. 투자하십시오. 10배를 드리겠습니다. 야, 그런 거 왜 당해? 어디에 뉴스 보니까 그걸 또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수술비까지 막 끌어다가 딱 했는데 완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 피해자들 모여서 좀 대책을 논의합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거기 갈 차비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 쫄딱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뉴스 보면 그런 거 왜 당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축복을 얘기하면요 우리의 귀가 쫑긋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잘 되게 해줄 것입니다. 솔깃하죠? 솔깃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흔드실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세상 축복에는 활짝 열려 있지만 환난이나 공고나 예수 사랑에는 아주 좁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끌리기를 강력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끌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끌리십니까? 예수 사랑에 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세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이 지금 자연스럽습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졌어요. 조금씩 더 많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